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우리 또 못 만났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계속 누워 있어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요. 이제 많이 회복돼서 조금씩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영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늘 건강 조심하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막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말고 한동안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절대 나가지 말고 개인 방역 소독하고 또 깨끗하게 씻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번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힘차게 말씀 묵상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에서는 스가랴 11장 13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 구약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 마태복음 27장 5절,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양떼를 주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자나깨나 양떼 옆을 지키면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서 좋은 먹이를 먹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목자라고 합니다. 특히 양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참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보호를 받던 양떼들이 몇몇 목자의 말을 따르던 가련한 양들을 제외하곤 이 참 목자를 배신하고 탐욕에 가득한 다른 새 목자들에게로 가버리기로 했어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 이 참 목자는 자기를 배신한 양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의 보살핌을 받지 않았느냐? 그간의 보살핌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그간의 품삯을 내게 다오. 이렇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사실 참 목자의 마음은 그간의 수고를 돈으로 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들이 그동안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잠시 참 목자를 배척하고 배신한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참 목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크나큰 배신감이 있었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양떼들은 목자가 요구한 품삯으로 은 30을 정해서 줍니다. 은 30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치르는 몸값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목자의 수고를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아예 거절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품삯을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욱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목자의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가격을 정해서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노예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수고와 노고를 그 어떤 정성이나 사랑, 관심 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준 싹, 즉 은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참 목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은30을 던져버립니다. 토기장이는 뭔지 알죠? 흙으로 빚고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자,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의 일을 담당하던 토기장이들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토기를 굽는 작업장을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우상 숭배를 위한 더럽고 타락하고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 골짜기가 지옥의 입이라고 불릴 만큼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곳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토기장이에게 은30이라는 돈을 던진다는 것은 그들의 작업장이 있던 흰놈의 골짜기에 그 돈을 던진다는 의미가 되고, 이 돈을 준 자들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의미, 즉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참혹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읽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3절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죠. 그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나 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였어요. 지난번 말씀 묵상 영상에서도 나눴지만 그는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탄은 어떤 선택이 이익이 될지에 대한 마음을 그에게 넣어줬어요.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하고 자기는 제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올 계획을 세웠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눈엣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심해 왔거든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도리어 큰 화가 미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리고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덮쳐서 재빨리 잡아들이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소문을 내고 재빨리 재판하고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성난 백성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12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평소에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던 그런 때에 그것을 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고 체포당하는 그 현장에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받은 돈이 바로 은30이었어요. 이 돈이 노예를 사고 파는 데 드는 돈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넘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다는,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됐다는 것을 유다가 뒤늦게서야 알고 후회가 되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돈을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성소에 은 30을 던져놓고 나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판 돈을 도로 그들에게 돌려주면 자기 마음이 편해질 줄 알고 그 죄를 벗어버릴 줄 알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던 거죠. 뒤늦게서야 그 돈을 갖다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을 갖다 줬으니 예수님을 불법으로 잡아놓고 거짓으로 재판해서 사형을 언도한 것을 취소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미 상황이 가버린 거죠. 결국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스가랴서 13장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주라 하셨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주고 은 30이라는 핏값을 받았지만 결국 그 돈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돈으로 쓰이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동일한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도 성취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생각보다 매우 자주 하나님의 마음과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참 목자를 배신하던 양떼들과 같이 배신하는 때가 있어요. 늘 동행해 주시고 영적 교제를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귀찮아하고 지나친 간섭이라 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냐며 또 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맞냐고 불평해요.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충분치 않다 말하고 불공평하다 주장할 때도 많아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역시 예배 보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이 말해주듯 뭔가 얻으러 간다는 식일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완벽한 동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바쁘지만 섬겨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헌금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은 30의 품삯으로 대충 때우려는 행동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예가 아주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바뀌어야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와 같은 토기장이에게 던져질 모습이 아닌 몇몇 목자의 말을 따르던 가련한 양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늘 완벽한 동행으로 함께 하시며 그 놀랍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이 왠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기도 한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 버리고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때에서는 정말로 이 모습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전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되어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졌으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